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1절에서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죠. 55편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한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손에 들어 자기의 하복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죠. 나오면서 코트를 입고 와야 되나 그냥 와야 되나 근데 좀 썰렁하고 춥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건강 유의합시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어제도 이제 시편 다윗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도 또 다윗이 쓴 시인데 오늘은 어제는 다윗이 계속 바깥의 어려움으로 도에게 그 밀고로 인하여서 제사장 85명과 젖먹이 아기들 부녀자들이 다 정말 멸절당하는 그런 일을 또 다윗이 겪고 또 어제는 이 다윗이 또 참 어려운 가운데 선으로 그일라 지역과 또 십지역으로 숨어갔고 자기의 같은 동족이잖아요. 유다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동족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선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고 밀고 하여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도관에 든 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참 멋지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 다윗이 지금 썼을 때는 막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23절까지 읽은 내용은요. 근데 여기 이제 가장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다윗이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자기의 모든 속을 다 말한 그런 친구, 또 이 친구는 다윗의 어떤 전술 전략을 또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어떤 친구냐, 모사예요. 다윗 옆에 있어서 오른팔 같은 그런 존재. 다윗이 전쟁 나갈 때는 또 모든 것을 다 그 지략을 짜주고 얘기를 하고 이 속마음까지 다 얘기했던 이런 다윗의 친구. 그런데 이 친구가 아들과 짜고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그나마 그래도 이 다윗이 압살롬을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다시 이제 압살롬을 불러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 그 아들이 4년 동안 아버지를 배반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치리하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 땅, 그 이스라엘 땅을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아들이 4년 동안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인데 이 다윗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가장 믿었던 친구, 그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참 믿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얘기 안 한 그런 내용이 없이 다 주고받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칼을 꽂았어요. 그러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자식이 나를 안 보고 그것도 나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그 자식을 볼 때에 이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도 이 시편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5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윗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또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들과 자기 친구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비슷해갖고 잘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이 친구 아히도벨이 아들과 함께 반역을 깨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윗의 군사들이 사실 대단하잖아요.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 압살롬의 그 군사들을 무찌르지 못해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랑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지만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다윗이 그냥 도망갔다고 이제 그렇게 어떤 학자는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이 따르는 함께하는 그 군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빚진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600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다 한 자리씩 했던 사람들이에요. 군사로, 다윗을 돕는 자로, 싸움에 능한 자로 다 이제 다윗이 배치한 그런 군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다윗 지켜내려면 지켜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들과 싸워봤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 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왕권을 회복하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이게 구구절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숨지 마소서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나의 삶에 닥쳤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
엄마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엄마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기가 막 앞에 가면 엄마가 언제 잠깐 어디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두리번거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막 이제 그러고 이제 울겠죠. 그럴 때 엄마는 짠 하고 나타나죠. 저도 어릴 때 그걸 한번 해봤어요. 어딜 가다가 이제 바울이가 막 가는데 제가 이제 기둥 뒤에 숨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표정을 보고 싶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숨어 있어서 얘가 엄마가 없을 때 어떤 표정인가 하고 이제 딱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50대 아줌마가 나타나갖고 이러는 거야. 애기 엄마! 그 애기 그렇게 뒤에 숨어 있으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애기 경기야!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아이가 어떤 표정인가 궁금해서 숨어 있는 건데 아이가 엄마가 없어지는 걸 보고 놀래서 경기한다고 그 소리를 막 지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안 숨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경기를 할지 뭘 할지 몰랐는데 그 어르신은 그때 50은 어르신도 아닌데 그죠? 그 아주머니는 그거를 경험을 했는지 어떻는지 저에게 그렇게 소리를 팍 지르면서 경고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아이는 정말 부모가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면 정말 소리를 지르고 막 울듯이 그게 얼마나 놀란 가슴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자기 마음에는 숨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보고 계시고 다윗을 지키고 계시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좀 굽혀서 나를 좀 바라봐 주셔서 나에게 좀 숙여주셔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좀 봐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근심으로 인해서 편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결국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지금 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고대고 이 고난에 자기의 이 고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소연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냐면 고뇌의 심정을 말했다가 또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고발했다가 또 자기의 심정을 막 얘기했다가 그러다가 또 악인에 대해서 막 이게 마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이 이 다윗의 영성이 참 대단하죠. 3절에 이제 말하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안으로는 막 두렵고 공포가 느껴지고 바깥에서는 이 외형적으로는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두렵고 막 우리가 놀라고 그러면 막 떨리잖아요. 지금 다윗의 막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막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와 가장 친했던 아이도벨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충격이죠. 사실은 저 아이도벨이 어떻게 나의 오른팔이었는데 늘 함께했던 그 아이도벨이 자기 아들과 작당을 하고 나를 죽이러 쳐들어오는 이 쳐들어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랬던 친구와 또 자기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 작당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도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 사울왕에 막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날마다 쫓아오고 여러분
한 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도 무섭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밤낮으로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3,000명의 군사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얼마나 그 10년 동안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 다닌 신세였잖아요. 그것도 괴롭고 힘든데 이제는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에 다윗이 이제 가장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비둘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되어서 참 너무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다윗의 이 시적인 표현이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이제 편히 쉬고 싶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독일의 독일의 동요 있죠. 그렇죠?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좀 슬프지 않아요? 다윗도 지금 슬픈 거예요. 내가 여기는 새가 이제 비둘기라고, 비둘기가 이제 잘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잘 도망가는 그런 새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배반당한 그 마음으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은 이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내가 새가 되어서 그냥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 광야는 사실 살기 힘든 곳이에요. 도망가서 다윗이 광야에서 많이 도망가 봤잖아요. 10광야도 도망가고 2광야에도 가고 아둘람 굴에도 들어가고 이 광야는 척박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은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8절에 봅시다 한번.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지금 자기 상황이 이런 폭풍과 강풍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도 괜찮아요. 근데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보지 않고,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오늘날 시대는 많이 그러죠. 부모님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님을 죽이는 사건들도 많이 있고, 또 부모님의 집에 불난 것처럼 불질러갖고 부모님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그 유산을 자기가 타려고 하는 그런 우린 날마다 사건 사고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가슴이 쓰라리고 가슴을 도려내고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나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여기선 표현이 너무 과격하긴 한데요, 꼭 혀를 잘라버린다 그런 표현보다는 원문에는 저들이 그 혀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모해하고 그렇게 어쨌든 그것을 이제 반역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악한 혀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세요. 이제 이런 이제 그 뜻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성벽 위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파수꾼이 올라가서 이 전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성벽 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벽 위가 무색하게도 성벽 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반을 깨하고 반역을 깨었다는 그런 이제 표현을 얘기하면서 성벽 안에 성중에 이 죄악과 재난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13절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히도벨을 말하는 거겠죠. 차라리 네가
모르는 사람이면 차라리 낫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너에게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이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이 적이 지금 누구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함께 했고,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또 왕이 돼서도 모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때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계략을 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던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 다윗의 이제 아픔을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아이도벨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다윗은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나 아픈 가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러 갈 때, 하나님과 제사 지내러 갈 때에 이 아이도벨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벨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이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늘 동행하고 함께 했던 이 아이도벨이 이렇게 자기 아들과 함께 반역을 꾀하고 나를 죽이러 이렇게 오는 이 친구, 그러면서 자기가 함께 지냈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서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이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산채로 수월에 들어간 사건이 한번 있지요.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하였을 때 그 앞에 땅이 쫙 갈라져서 그들을, 그 모라 족속과 고라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 한꺼번에 그냥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있는 곳에 완전히 이제 묻어버리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도 아마 이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악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늬만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정말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16절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시 이제 다윗이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제도 환경이 바뀌고 그 어려운 그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은 여지껏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토대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나를 도울 자라는 것을 이 다윗은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저녁이 시작이, 저녁, 아침, 정오 이렇게 말하죠.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슴 아픔과 자기의 이 환경과 지금 이 고통당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다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지금 힘든 상황에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제 결단이 이제 쓴 거죠.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네,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때는
그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마음이 심리적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 탄식하고,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이 이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좀 굽어 살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 나를 치는 이 전쟁에서도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누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반드시 구원할 걸 믿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상황이 바뀌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평정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 평안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침대를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에 누워 잔다 한들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그저 좋은 침대니까 몸이 편안해. 근데 편안하다고 잠이 잘 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초가상간 집이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잠이 잘 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내 마음이 편안해야 하는데,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9절에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옛부터 계시지요. 모태 신앙부터 자라면서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10대 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늦게 40대 50대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 예전부터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이도벨도 하나님을 함께 섬겼던 자인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어요. 무늬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아마 여기서도 지금 계속해서 아이도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뽑힌 칼이로다는 잔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아마 버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유 기름이 버터예요. 예,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버터라고 이러고, 우리는 가끔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하라. 왜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이 잘 움직여야 되잖아요. 입술이 뻣뻣하면 입술이 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내용인 거야. 입에 버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고 내 마음과 함께하는 것 같고, 이제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것을 그 아이도벨에게 다 의논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함께 나눴던 이 친구인데, 지금 배신하고 이 들어오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너와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얘기를 다 나누고, 나는 너를 내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의 절친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겪어보니까, 그럼 그때 말한 것은,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너는 그 속에 칼을 품고 있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믿는 거와 상관없이 그 속에서 칼을 품고 그 사람을 악하게 말하고 안 좋게 말하고 배반하고 자기 아들과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는 믿고 얘기했는데 그 속에는 칼을 갈고 있었고 나를 그렇게 안 좋게 말하고 있고, 그걸 정말 이 다윗이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는 뽑힌 칼이다. 이 이제 아이도벨의 잔악성을 이렇게 이제 뽑힌 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이제 마지막 이 구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말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의인이에요. 그러면서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요동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이 뭐니? 네가 가지고 있는 짐 너는 해결할 수 없어. 근데 그 짐을 누구한테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무게가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보따리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까? 내가 짊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무거운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자식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건강의 문제가 있으면 또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또 내면적인 어떤 갈등과 또 가장 친했던 사람과 아픔과 또 배신당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것으로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니까 나는 너희들이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절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결론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지금 반드시 쫓아가서 추격해야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다. 이 아히도벨이 그렇게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압살롬 이 주변에는 젊은 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안 된다고. 지금은 조금 이제 지금 그 상황에 우리는 조금 이제 군사들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쫓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이 압살롬의 이제 젊은 부하들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그렇게 조언했지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젊은 자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자기가 말한 그 조언이 이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이 아히도벨이. 그래서 집을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들의 날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이래서 아히도벨의 결말은 그렇게 자살로 끝냈고,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압살롬의 가장 자랑거리가 뭐냐면은 머리숱이에요. 머리숱. 머리가 막 숱이 엄청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 한번 자르면 몇 근이다. 그러니까 숱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머리가 아무튼 이 압살롬에게는 성경에 나오면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머리를 누가 잘라서 재보겠습니까? 근데 압살롬의 숱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르고 재보니까 엄청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막 그 시대는 또 머리가 막 휘날릴 거 아닙니까? 이게 긴 머리를 얼마나 또 이게 자랑거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이제 전쟁하러 이제 나가다가 이제 말을 타고 막 갔을 거 아닙니까? 이 머리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휘날리면서. 그랬는데 이 머리가 숱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나뭇가지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빠져버리고 이 압살롬은 그 머리가 숱이 많으니까 그 나뭇가지에 딱 걸려서 어떻게 됐겠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 자랑거리가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 자랑밖에 없어요. 돈 많다고 자랑하고 뭐 자식이 어떻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은 잠시 없어질 것들이에요. 또 우리가 좀 못 가졌다고 이게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압살롬의 이 자랑거리 휘날리는 이 머리로 인하여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딱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이제 다윗의 군사
누구냐면은 요압 장군 있죠. 요압 장군, 쌈 참 잘하는 장군. 그 장군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는 말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여버려요. 압살롬의 이제 말로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믿는 자를 공격하고 또 악한 자잖아요. 악한 자의 결말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왕권을 찾아서 다시 왕으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결말인데, 결말의 내용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 내 아픈 가슴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의 피로 산 자잖아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죽어야 문제가, 무덤 속에 가야 문제가 없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작든 크든 작은 파도든 큰 파도든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와 환난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이 다윗이 내가 비둘기가 돼서 날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이 교회에 모인 것은요, 착한 사람,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누가 모였어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 아니에요. 저도 중학교 때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했을 때. 근데 애들이 막 모여갖고 막 누굴 흉을 보고 뭘 악담을 하고, 어머, 쟤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애들이 저렇게 친구들을 막 욕을 할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났잖아요. 나 신앙생활 안 한다고.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걔네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막 장로고 부모님이 막 안수 집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였다 하면은 막 누구를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용납이 안 돼서, 나는 쟤네들이 믿는 저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제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너무 열정이 강해갖고 매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 편지를 써갖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녹여갖고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영영 떠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천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죄인이 모였어. 죄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어. 그나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 정도야. 신앙생활 안 했으면 더 심했을 텐데 저 정도야. 그리고 이제 위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또 내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나 진짜 이 주부 이제 사표내고 싶어. 나 이제 이 아빠 사표내고 싶어. 왜?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을지언정, 그죠? 새가 되고 싶다는 그 표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굳건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왕권을 복귀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의 입장에 바꾸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순간순간 떠나고 싶고 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내가 떠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그 환경을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과 힘듦과 내 환경에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으면,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가온 말씀, 붙잡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그 제목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